오늘은 룻기 1장 15절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래요.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월의 첫 주가 어린이 주일이고요. 그 다음에 5월의 둘째 주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기 꽃이 보이시죠? 이게 어버이 주일이라 온 꽃입니다. 이게 음조 목사님, 최명순 사모님 딸인 음총명 성도가 부모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강단에 헌신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꽃다발이 왔습니다. 두 분께서는 이것을 가슴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이제 큰아버지도 계시고 고모도 있기 때문에 여기 어버이가 너무 많아서 그냥 지나갈 수 없다고 그래서 헌신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가족을 생각하고 또 돌보아야 될 어린 생명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성경으로 정리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어린이나 여인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천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고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어린아이나 여인들은 사람 수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사람 수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인원수를 성경에 기록했는데요. 출애굽기 3장에 가보면 얼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나왔냐면 장정만 60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정만,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 장정을 이름하여 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합니다. 그 뭐냐 하면 전쟁에 나가서 싸울 나이에 정령기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건 몇 살부터냐 하면 20살부터 60살까지 남자만 계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사람 속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누가 이렇게 사람들이 쫙 몰린다 하면 사실은 어린아이, 여인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막 앞에서 알짱알짱 거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에이, 가야지.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제 아이들을 챙기셨던 것들을 기억을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자녀와 부모 사이에 어떤 룰을 가지고 가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그 중에 드러나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 사실은 에베소서 6장에 몰려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에 보면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에 보면 자녀는 이렇게 해라, 부모는 이렇게 해라가 아예 단답형으로 딱 요약이 되어져서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입니다. 요거는 지금 한 번만 보고 덮어도 되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기본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기본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공격하고가 아니고요. 공경하고,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말씀으로 양육해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좋은 예가 저는 지금 나오미와 룻에게서 볼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룻기 1장에서 보여주는 배경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그런 배경의 가정에서 혹은 민족적인 정서에서 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룻기를 다시 돌아가 보시면요. 룻기 1장 1절을 보세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너무 가뭄이 심해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피난 간 거예요. 모압으로. 자, 4절 보세요.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거기는 기근이 오면 뭐 대책 없이 십수년을 오나 봐요. 그죠? 예. 우리 다니엘 때도 그랬었고 요셉 때도 그랬었잖아요. 그 기근 때문에 피난을 가지요. 이삭도 그랬었고 아브라함도 그랬었습니다. 기근이 너무 심해서 살 수 없어서 피난을 갔던 그런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루살렘에 사는 한 사람이 너무 기근이 심해서 모압 지방으로 피난살이를 갔는데 거기에서 10년을 사는 거예요. 예. 자, 그럼 모압이라고 하는 그 족속들, 모압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꼭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모압 족속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아니라 롯을 기억하시죠? 롯. 이게 룻기를 읽으면서 롯을 얘기하려니까 혀가 막 꼬입니다. 자,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올 때 데리고 나온 유일한 장손이잖아요. 장조카. 그 조카를 데리고 계속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 살다 보니까 너무 많아졌어요, 재산이. 그때는 재산이 뭐예요? 양, 염소, 소, 이 가축들이잖아요. 그리고 종들. 너무 많으니까 같이 살 수 없어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헤어졌던 그 조카. 근데 그 조카가 어디에 살았느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한 거예요. 너무 비옥한 땅이에요,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메시지를 한번 들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이 평화롭고 돈 많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반드시 타락이 오는가 봐요. 사사시대도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만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살면서 너무 풍성해지니까 그 지역 자체가 아주 죄 덩어리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미리 얘기하세요. 내가 저기를 심판할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이 이제 그때 하나님과 담판하지, 이게 오늘 설교랑 다른 건데 설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옆길로 많이 새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담판을 하자. 하나님 50명, 의인 50명만 있으면 안 망하게 하실래요? 그랬더니 50명 오케이. 아니 죄송해요 하나님 45명이요. 그래 45명 찾아봐. 그 다음에 30명, 20명, 10명? 하나님 죄송한데 10명 있으면요. 그래 10명이 있어도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으마.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이 말 못해요. 왜? 10명도 없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롯과 그 가족은 구원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라.
그럴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야 되는데 롯이 이야기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딸 둘이 있었고 사위 둘이 있었고 아내가 있었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사위들은 우습게 여겼더라 그랬어요. 농으로 여겼더라. 그래서 사위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나오는데 뒤를 돌아보지 말고 뛰어라 그랬는데 열심히 가는데 아내가 두고 나온 그 은근 보화가 너무너무 설마 그러고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됐죠. 그러고서는 이제 롯이 두 딸과 나왔는데 두 딸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던 때에 젖어진 죄의 생각으로 이 땅에는 우리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의인을 이렇게 왜? 거기에서 나왔으니 의인이 없잖아요. 다 이방 민족이잖아요. 그 대를 이을 수 없다. 우리가 아버지의 대를 잇자. 이렇게 해서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첫째 딸 들어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고 둘째 딸 들어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고 첫째 딸이 낳은 아이가 모압, 둘째 딸 낳은 아이가 암몬 그렇습니다. 이 모압 족속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자기들의 타락된 생각이지 그게 옳은 생각이 아니었거든요. 자, 이 모압 족속은 그렇게 해서 시작되어진 민족이에요. 그러니 그 정서가 온전한 정서는 아닐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 모압 족속이 하는 짓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짓들을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근데 모압 지방을 지나가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합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갈 테니까 길만 열어줘. 우리가 물을 먹으면 물값도 낼 거고 짐승이 먹어도 물값을 낼 거고 우리가 취하는 것이 있으면 다 값을 치르겠으니까 우리에게 길만 열어줘. 그랬더니 안 열어줍니다. 그게 모압 족속이에요.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광야에 살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선지자 발람을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근데 발람이 하려고 해요. 근데 입이 자꾸 막히고 안 돼. 근데 나중에는요. 발람의 나귀가 말을 하면서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저주를 하러 가야 되는데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꼭 김유신의 말처럼. 김유신의 말은 옳은 데로 가야 되는데 언제나 기생방을 갔기 때문에 기생집으로 가서 머리를 쳤지만 이 발람의 나귀는 안 가는 거예요. 딱 골목에 버티고 서서 안 가요. 그래서 왜 안 가냐고 막 채찍질하고 난리치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해요. 못 간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민족을 저주하러 가는 길에 내가 갈 수 없다. 안 가죠. 그 짓을 시켰던 것이 모압의 왕이었었어요. 모압이 그런 민족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 때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모압 그 족속은 이스라엘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뭐라고 당부를 하느냐 하면 이 모압 족속을 위해서 너희는 그들의 평안도 구하지 말고 형통도 구하지 말아라. 중보하지 말라 이거예요. 모압 족속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저주할 거니까 니네들은 걔네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압 족속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민족도 아니면서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인정받고 자기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고 그러지 못하는 언저리 백성이에요. 주변에 빙빙 돌면서 엄한 짓만 하는 그런 언저리 백성. 이건 제 표현입니다. 그런 백성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잘못 알면 이 지경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내 취향에 맞게 끌어당겨서 내 마음대로 성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일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모압 족속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알기는 아는데 섬기지 않는.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지금 잘 읽고 오시지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어때요? 레위기를 읽어보거나 민수기를 읽어보거나 하면 예배도 하나님의 정한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라. 이게 신명기 전체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가는 거지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내가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그건 큰 죄악이죠. 예. 모압 족속, 그런 모압 족속의 한 여인이 룻이에요. 근데 룻이요, 이 룻의 오늘 고백이 저는 저에게는 상당한 울림이 됐어요. 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상당한 전율이 임하기를 원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요. 어머니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이 고백이 굉장한 충격을 가져다 준 거예요. 예. 이 모압 여인이 이 정도의 고백이 나올 거면, 자 보면 오늘 1장에 보면요 15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지금 그들의 신이 따로 있는 거예요. 너의 백성 너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신들이에요? 복수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에요. 모압 백성은 제대로 믿는 백성이 아니라고요.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같이 가겠다. 나를 떠나라고 강권하지 마라. 이거를 원문으로 보니까 재차 말하지 마세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방 여인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인데, 그런 민족인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미루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언제부터? 도대체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자기 남편 말론과 시동생 기료는 10여 년 동안 거기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런 민족적인 정서를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며느리로 만들었을까? 여러분, 시어머니를 보고 며느리가 신앙을 배워가기가 쉬워요? 엄마를 보고 딸도 쫓아가기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시어머니를 보고 며느리가 어머님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도대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가정에서 어떤 모습의 신앙생활을 보여줬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들이 양식이 없어서 모압에 와서 살면서 사실을 피난살이 생활을 하면서 1장을 읽어보면요. 시아버지 엘리멜렉 죽어. 예. 첫째 아들 말론 죽어. 둘째 아들 기럨 죽어. 남자는 다 죽었어요. 세 과부가 사는 거예요. 남자 셋이 다 죽었어요. 근데 남은 시어머니가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룻기 1장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했다. 이게 1장 6절이에요. 자, 어쨌든 시어머니 나오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있어요. 아,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가뭄이 해갈되었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꽤나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7절부터 9절을 보면요.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차 생각을 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랬습니다. 나오미 입장에서 남편도 죽었어요. 두 아들도 죽었어요. 제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두 며느리가 함께 동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그게 아니야. 며느리들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니 그게 아니야. 왜? 너무 젊은데 평생을 수절하고 이방 나라에 모압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이스라엘에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나오미가 뭐래요? 나는 인생이 쓰다. 그게 나오미거든요. 그 쓴 인생을 살아가는 나오미는 이것은 내 일이다. 너희들의 일까지 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배려하고 돌봅니다. 돌아가라.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고 다시 결혼해서 그 남편에게서 위로와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너의 신들과 민족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큰 며느리는 돌아가고 이제 둘째 며느리인데 둘째 며느리인 루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절 1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하나님을 아는 가정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란 루시 아닙니다. 결혼해서 와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그리고 시아주버니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고 배운 것이 이거예요. 근데 이론으로 배운 것 같지 않아요. 룻의 신앙은 실기예요. 룻은 그런 고백을 해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또 이런 고백도 하네요. 내가 만약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거지요? 룻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룻은 분명히요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민족이 아니에요. 늘 어떤 일이 있든 어긋장을 놓고 어떤 일이 있든 분노하고 어떤 일이 있든 딴지 걸고 이러는 민족이잖아요.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했던 짓 보세요. 어떻게든지 괴롭히고 못 살게 하고 하나님이 일을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움직임을 박수 쳐주는 민족은 아니에요. 보면. 그런데 결혼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에 들어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을 잃었어요. 그들이 가진 민족적인 정서와 인간적인 한스러움을 생각하면 있던 하나님도 없다고 얘기하는 게 옳지 않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해결 안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면 모압 여인인 룻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옳고 하나님이 원망하는 것이 옳을 것인데 오히려 자기가 고난의 길을 가면서
내가 이 길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거예요. 그럼 내가 옳은 일을 하면 하나님은 축복하실 거예요 라고 하는 그 고백과 이퀄인 거예요. 이런 신앙을 누구에게서 배웠다고? 나오미, 시아버지 엘리멜렉, 남편 기럨, 시아주버님 말론, 여기서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본 거예요. 배운 겁니다. 그는 분명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1인칭이에요. 나의 것.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12제자 중에 한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직접적인 고백을 한 사람이 2명이거든요.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의 얘기입니다. 예.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셨구나 하면서 축복하지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하고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은요. 객관적인 고백이에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정은 했지만 나의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해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제자들이 다 있는데 도마만 없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혼자 바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놀리는 줄 알고 안 믿어요. 그러고 하는 얘기가 나는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내가 그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한번 만져보지 않으면 난 못 믿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도마가 있을 때 다시 오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얘기하셨어요. 만져봐. 그랬더니 납작 엎드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1인칭의 고백이에요.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 것이라고 하는 그 1인칭의 고백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남 얘기하듯 목사님이 기도하면 된대. 그렇게 하면 돼요? 그것도 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처럼 구경꾼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았습니다. 이 신앙이 된 거예요. 누가?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루시. 어디 교회 주일학교에 가서 배운 게 아니고요. 가정에서 삶을 통해서 함께 살면서 그렇게 신앙이 젖어 들은 거죠. 적어도 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 6절의 구절을 보면 나오미는 늘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그런 앙망하는 신앙을 집에서 신앙생활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동안 기도하며 기다렸던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자기도 믿고 어떻게 가르쳤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오미는 룻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보여줬던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전능자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그는 이방 여인 그것도 모압 여인 며느리 딸도 아닌 며느리 룻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룻이 어머니를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벌도 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에게 알렸던 거예요. 이 신앙은
본인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들인 며느리들에게 살아있는 실제임을 전수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이었던 거예요. 나오미의 신앙은. 나오미는 분명히 그랬어요. 1인칭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은 이런 신앙일까요?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하고 올라오면서 여러분들을 혼내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는 기도, 설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까고 싶지 않습니다. 한번 그러나 점검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누구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자기의 며느리들조차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있는 신앙의 생활을 하는데 나는 어떤 생활을 하는가를 한번 나에게 이야기해 보는 것은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6장 4절을 읽었지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 분명히 그렇게 신약 성경에도 써 있습니다. 혹시 말끝마다 신앙생활을 얘기하는데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열받게 하는 것은 아닌지 분명히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가 뭐예요? 노엽게 하지 말고가 나옵니다. 열받게 하는 신앙은 아닌가? 우리는 그런 얘기들을 자주 해요. 그리고 저한테도 가스라이팅처럼 계속 세뇌시키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게 어떤 얘기냐면 가정에서의 신앙생활, 가정에서의 영적 생활, 가족들에게 전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가족끼리는 못하는 겁니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요.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도 많이 들었어요. 가족끼리는 안 돼요. 여러분 가족끼리는 예수님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끼리는 그러면 안 돼요. 어떤 드라마 보니까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가 아내가 남편에게 스킨십을 하려고 그랬더니 가족끼리 왜 이래 이러던데 가족끼리 예수님 얘기하면 안 돼요? 가족끼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얘기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가족끼리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읽으면 주께서 은혜 주신다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너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말하면 가족끼리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저한테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한테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룻과 그런 인생을 살았던 나오미를 상상하면서 눈을 감고 얘기해 보세요. 그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가족끼리는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해 보세요. 지금 눈을 감고 해보세요. 나오미가 룻이 여러분들 눈앞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얘기해 보세요. 가족끼리는 그러는 거 아니야. 나오미는 뭐라고 하고 룻은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맞아요 라고 얘기하겠어요? 답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가족끼리는 안 돼. 어려워. 어렵죠. 쉽지는 않아요. 왜? 뻔히 아니까. 나를 아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안 살으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진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가족 안에서, 가정에서, 집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는 내가 과거에는
죄로 인해서 주눅 들고 죄로 인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어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영접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 얘기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영접은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영혼이에요. 움직일 수 없어요.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어요.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영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새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님과 구주로 영접하면 그 생명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영접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영접한 사람은 이제 나에게로 하나님을 잡아 당겨서 일시키는 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뛰어나가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의 문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뛰어나가는 모습들.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나는 저것도 가지고 나아가고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너의 어려움도 가지고 내가 대신 뛰어나가고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실생활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무엘상 1장에 가보면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아서 분인나에게 계속 시달리면서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럴 때 한나가 그런 기도를 해요. 제가 이번 주에 가정의 달 특별 묵상 주간이었잖아요. 우리 큐티가 그 본문이 나갔는데 사무엘상 1장에 한번 나갔었거든요. 평생 읽어오던 사무엘상인데 확 들어오는 한나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저한테도 절박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니까요. 지금 11장에 가보면 여호와여, 한나가 그런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고 기억하사 잊지 말고 아들을 내게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돌보시고 기억하사 잊지 말고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그거 갖고 계속 주장하고 기도했네요.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여기에 민들레 학교에 사역이 있음을 기억하사 잊지 말고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한나가 기도할 때 뭐라고 또 기도를 하냐 하면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구별된 자로 드리겠습니다. 이 구별된 자는요, 모든 것이 다 달라요. 먹는 것도 달라요. 하나님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자식을 주실 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 부부도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을 줄 테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며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라. 먹지 말게 해라 평생. 그렇게 해서 맹세를 받고 아들을 주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삼손이에요. 그게 삼손이거든요. 그게 나실인인 거예요. 근데 한나가 그 기도를 하면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돌보시고 기억하사 잊지 않고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엄마 기도지 그건. 부모 얘기지. 삼손의 부모 얘기지. 사무엘의 엄마 얘기지. 사무엘이나 삼손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신앙을 그들의 몸에 그대로 받아서 그 신앙을 가지고 그대로 실천해내야 되는 건 누구예요? 사무엘이고 삼손이에요. 그러면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네가 왜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지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다 먹는 포도주, 독주 왜 먹지 말아야 되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주가 물이에요. 포도주를 드리면 제사장들도 먹어요. 부정한 건 먹지 말아야 돼요. 그게 얼마나 맛있는데,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 돼지고기 먹지 말려면 안 먹겠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피 먹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사건 이후로 부정한 것을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성령 사건 이후로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지만 두 가지는 허락 안 하셨죠. 뭐예요? 피 먹지 마라. 그리고 우상의 제물 먹지 마라. 이 두 가지는 먹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고린도전서에. 근데 우리 순대 잘 먹잖아요. 순대 잘 먹잖아요. 이 한나와 마누아의 이 가정은요. 자기 자식들에게 왜 네가 그것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알렸을 거 아니냐고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살아내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생각해 보세요. 한나 대단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들 얻어갖고요. 딱 저 때기까지. 딱 저 때는 날 하나님 앞에 갔다가 성전에 갔다 그냥 바쳤어요. 그리고 나의 아들 삼지 않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평생을 하나님의 전에 두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살아요. 1년에 한 번씩 1년에 3차씩이죠.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아이가 크는 그 사이즈에 맞춰서 옷만 갖다가 만들어다 줘. 엄마는. 삼손도요. 실수하기 전까지 여자의 눈이 멀어갖고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요. 나시대로 살은 머리 길렀잖아요. 그래서 힘이 거기에서 나왔었잖아요. 그런 거 그거는 누구에게 배워서요? 왜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부모에게서 배운 거예요. 부모에게서. 왜 내가 잘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 어디 가서 배워야 돼요? 어디 가서 배워야 돼요? 물론 교회 교육으로도 해야 되지요. 해야 되지요. 예, 얘기했잖아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혹은 2시간 예배 드리고 가. 그러면 1년에 52주인데 1시간이면 52시간이에요. 그러면 이틀 반나절밖에 안 돼요. 그걸 내 아이의 영원한 생명을 거기에다 맡길 수 있어요? 맨날 데리고 있는 내가 더 많이 하는 것이 옳죠. 24시간을 데리고 있는데. 하루에 2시간씩이라고 해도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2시간씩이라고 해도요. 104시간밖에 안 돼요. 사흘 반밖에 안 된다고요. 거기에다가 내 아이의 생명을 맡기겠다고요? 도박이라고 생각해요.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여주는데 교회 와서만 내 아이의 영적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아,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생명은 여러분들의 신앙에 달려 있어요. 신앙생활은 자녀들의 영적인 교육은 가정에서 살아있는 신앙을 보고 배워야 해요. 가정에서 살아있는 신앙, 입만 떠드는 신앙 말고 살아있는 신앙을 보고 배워야 돼요. 이방 여인인, 더구나 모압 여인인 하나님을 계속 언저리 백성으로 딴지 걸고 하나님의 일에 딴지 걸고 분노하고 엉뚱한 짓 하고 이런 민족이었던 모압 여인인 룻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의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어져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쏟아져 나오는 축복이 임하는 그런 일이 각 가정마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입으로 매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주님, 어떻게 보면 죽은 신앙처럼, 어떻게 보면 이론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그쳤던 우리들의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자신들도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주변인들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감탄할 줄 알도록 그렇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지는 맑은샘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는 초보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서 그 열매를 함께 나누는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맡깁니다. 하나님 정말 맡깁니다. 우리를 강권하셔서 주의 나라에 힘있게 뛰어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